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신자의 신분과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신자의 신분과 생활. 신자의 신분과 생활. 한 국가의 성숙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어느 단체나 권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세상 나라의 권리, 의무는 잘 알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에 대한 권한과 또 의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선택해서 특별한 신분을 주셨는데 반면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생활을 또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신자의 신분과 생활은 뭔가? 첫째로 신자의 신분을 보면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백만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믿는 자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특별한 존귀롭고 보배해오는 그러한 신분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땅 위에 있는 모든 성들은 존귀한 자다. 세상에 영광스럽고 권세 있고 당당한 자들이 많지만 성도는 가장 존귀합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 세상 나라 왕으로서 옛날의 왕이면 오늘나라 대통령보다 권세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법, 이권, 또 모든 행정, 3권을 다 가지고 주장하는 그러한 권세자였지만 다윗은 왕은 존귀하다 하지 아니하고 성도가 존귀합니다 하고 고백한 거 보면 다윗은 세상 나라 왕의 권세보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권세가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다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도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 믿는 모든 성도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러한 기업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택한 백성,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지었지만 그 가운데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유대인 한 민족을 특별히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권을 주시고 신약시대는 어느 민족이 있든지 예수 믿는 자들이 특별한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구원의 모든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이방 사람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 사람 하면 아주 멸시의 대상이에요. 짐승과 같은 그러한 취급을 받는 자들인데 우리가 구약시대라면 하나님의 선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짐승 취급을 받을 만한 비천한 자였지만 신약시대 복음시대에는 어느 민족이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베드로 서신의 그 받는 대상자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한 거 보면 유대인이 아니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구원의 백성이라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한 백성이다. 이방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개 취급을 하고 짐승 취급받던 자들이 넌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와 같은 영광은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리 민족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이방 족속인 까닭에 선민에 못 들어가지만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민의 반열에서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4절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만물 창조 이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를 선택해서 때가 되면 이 땅에 보내서 그리스도 안의 아들을 삼아 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참 우리가 오늘 교회 나올 때부터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나기 전부터 만물 창조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구원받은 선민으로 예정했다가 태어나기는 이방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예정한 섭리를 쫓아서 부름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민이 됐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 예전정자가 믿어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한번 보세요. 3장 2절 또한 우리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되게 하소서 하여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되게 하소서. 그러나 믿음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누구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믿는 사람으로 예정된 자, 택한 받은 사람이 믿어서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인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방 나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 이방인들도 듣고 기뻐했지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만 믿더라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는 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고 또 받을 때의 기쁨으로 야 믿으면 천당 가다더라 기쁨으로 왔지만 정작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예정된 자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만 믿었더라 하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이방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오늘날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건 아무나 믿을 수 없는데 우리에게 특별히 선택받은 까닭에 그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됐다고 하는 건 특별한 영광, 특별한 행운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걸 깨닫고 긍지를 가지고 감사하며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이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 얻지 못하였더니
전에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 못 받는 지옥가에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성이 됐다 하고 구원의 백성 우리에게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둘째로 우리의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9절에 그래, 택하신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왕권도 주시고 제사장권도 주어서 하늘나라 들어가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제사장으로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며 용서받고 응답받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리 그들이 땅 위에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였다. 개혁성경에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리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삼고 왕으로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제사장으로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특권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오늘날 우리가 영적 왕이다, 영적 제사장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삶 자체가,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제사장답게 거룩하고 신실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나 전도사나 무슨 장로나 성직자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면 성직자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고 예수는 모든 자는 다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는 모든 자들이 다 성직자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특별한 반열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제사장이고 성직자다. 말 한마디 한마디도 삼가 조심하고 행동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 좋은 어떤 대학 교수가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 게시판에다가 광고를 냈대요. 나는 암흑의 교수고 믿는 사람인데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할 사람 있으면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연락처를 냈대요. 믿음 좋은 그런 교수니까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도하고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사명감을 깨닫고 비록 목사는 아니지만 나도 제사장이니까 제자를 양육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광고를 냈대요. 그런데 무려 30명이 접수 등록을 하고 그건 안 믿는 사람, 전혀 교회 한 번도 안 간 사람 8명이나 등록을 해가지고 아주 은혜 중에 보람 있게 성경 공부를 해서 제자를 삼았다고 그럽니다. 너희는 땅거리로 내 증인이 되라 했기 때문에 교육자만 성직자가 돼가지고 복음 전도한다면 한계가 있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내가 바로 제사장이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수들은 학교에서 또 직장 나가는 사람은 직장에서 공장 운영하는 공장에서 제사장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한다면은 땅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사명이 속히 이루어져서 이 세상이 복음화 되는 날이 속히 이루어질 겁니다. 교육자만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자는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같이 영광스러운 제사장이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제자 삼아야 될 전도의 대상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 가운데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만인 제사장설이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만인이 제사장이다 하는 세 가지를 걸고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천주교는 제사장만 특별한 제사장 반열에 서가지고 보통 신자는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사장에 가서 고해성사하고 신부가 가서 하나님 앞에 고할 때 제사함 받는다. 그런 교리 아니에요? 그건 신약의 그 잘못된 겁니다. 천주교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다 신부들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 좀 합시다. 신부인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각자 신부예요. 뭐 제사장 신부에게 가서 고해 성사해야만 용서받는 게 아니고 직접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러한 복음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셋째는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보호해줘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해서 어떤 마귀 역사, 환난 놀이를 이겨나가지 못하도록 특별히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까닭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후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19장 5절 온 땅이 내 것이니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백성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며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 말이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모든 백성들 가운데 소유물이 될 것이고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주의 명령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고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고 선언하였습니다.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한 보배로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쳐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말과 행실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지킬 걸 바라보고 하나님이 자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둘째는 신자의 생활. 우리가 택한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요 백성 됐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선전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어둠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기라는 것이다. 왜 우리를 먼저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거듭나게 했느냐? 우리를 기이한 영광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덕,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믿는 사람을 점점 구원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려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한 마디만 전도하라는 겁니다. 전도.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이 큰 귀한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자로서 이제는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영광 얻는 걸로 다 됐다 하지 말고 아직도 흑암 속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할 수 있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3장 13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는 자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칭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보내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악령들을 쫓아내는 권위를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제자들을 삼으시고 제자들을 부르고 삼으신 목적은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이제는 나아가서 전도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제자를 부르고 오늘 우리를 불러줬습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함께하는 생활을 하고 나아가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아직도 악령들 귀신에게 포로돼 가지고 신음하는 백성들을 살려내고 건전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한다.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에게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우리가 이 세상 한평생 사는 건 나그네와 지나가는 행인처럼 하나님이 정한 기간 살다가 오라 하면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에 갈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임시의 처소예요. 세상이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천년만 여기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기간 70년이면 70년 80년 정한 기간 나그네처럼 살다가 이제는 오라 하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니까 땅 위에 사는 동안은 나는 나그네다. 언젠가는 본향을 간다 이제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무력과 정욕과 사욕, 욕심을 따라 세상에 쌓아놓고 세상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육신의 정욕은 제거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영적권을 잘 이루어드려 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영광 얻는 존귀한 자가 되도록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생활이다 하는 나그네 사상을 늘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나그네가 꼭 기억할 건 언젠가는 떠난다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언젠가는 떠나요. 그냥. 오늘 김영삼 대통령, 전 대통령 세상 떠났다고 그러는데 암만 대통령 한 사람도 안 나면 재벌이라는 재벌이라 할지라도 정한 때가 되면 떠나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 떠난다 하는 걸 늘 잊지 말고 살고 그러나 세상은 잠깐이다. 세상은 한평생 사는 게 잠깐 눈 깜빡할 사이에 들어가요. 잠깐이니까 허송세월하지 말고 이제는 보람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갈 때는 다 두고 간다. 암만 재벌이 있어가지고 많은 땅 많은 재산 쌓아놨어도 오라 하면 쌀 한 톨 하나 못 가지고 그냥 빈손 들고 가야 됩니다. 일생토록 그냥 가지고 못 갈 거, 두고 갈 거, 썩어질 것만 위해서 마음 다 기울이고 모든 걸 기울여서 많이 쌓아놓은들 빈손을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나그네 사는 생활, 나그네는 뭘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언젠가는 떠난다. 그 다음에는 세상은 잠깐이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놓고 보면 인생 7, 80년 눈 깜빡할 사이예요. 잠깐이다. 그냥 뭘 또 잊지 말아야 돼요? 갈 때는 다 두고 갑니다. 갈 때는. 암만 사랑하는 사람이 붙들고 울며 애걸해도
떼놓고 가야 되고, 재산도 떼놓고 가야 되고, 명예권세도 다 떼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 생활이니까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세상 많이 쌓아놓지 말고, 세상 과정이니까, 과정 있는 동안에 얼마나 믿음 지키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얼마나 참 의를 많이 이루어드렸나, 얼마나 아름다운 덕을 선전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나, 이 하나님의 선한 열매만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누리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것만 때문에 호동생활 하지 말고 하늘나라 가서 영광 얻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영광, 존귀를 얻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다 되도록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한 행실, 셋째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생활을 우리가 또 힘써야 됩니다. 12절 다 같이요.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하여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악을 행한다는 자들로 비방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행실을 들보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날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로는 이방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또 비방을 해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믿는 사람이 그러나 뭐 비방을 하다가도 계속 선을 행해요. 그냥 당연히 뭐라고 그러든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계속 선한 일에 힘쓰다 보면 그들도의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이 곤고해요. 그냥 지금 핍박하고 미워하지만 하나님이 곤고해가지고 감동을 줄 때는 아, 참 그분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구나, 아, 그분들에게 우리가 못할 짓을 했구나 하고 하나님과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사촌 형님이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주일날이에요. 그냥. 주일날이니까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갔어요. 그냥. 그때는 뭐 별별 좋지 않은 말을 해요. 그냥. 예수 믿어도 별나가 믿는다. 너만 믿느냐. 그러더니만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냥. 믿음 다음에는 예수 믿으려면 누구처럼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뭐 집안에서 예수 믿는 아주 모델 케이스가 됐어요. 그냥. 비방하다가도 하나님 권고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 그렇게 믿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주일날 월보 장사가 월보를 받으러 왔대요. 월보를 책을 샀는데, 근데 믿는 사람이니까 주일날이라 안 됩니다 그랬대요. 수금하러 왔는데 주일날이라 안 되니까 좀 섭섭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말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사람이 참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며 가더래요. 그냥. 그러니까 비방하다가도 바로 믿으면 비방하면서 언젠가는 깨닫게 될 날에 도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실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의를 많이 이뤄나가는 자가 하늘나라 가면 아주 존귀한 자가 되고 영광 얻는 자가 됩니다. 마태 5장 16절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와 같이 비방받으면서도 섭섭해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하다 보면 이제는 그 선한 행실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믿음 없다가도 아, 우리가 저렇게 미워하고 비방을 해도 조금도 우리에게 대해서 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나쁜 행동하지 아니하고 계속 선을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세상의 빛된 생활을 감당하는 겁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건 선한 행실을 통해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선한 행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동네에서도 특별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고 광고 안 해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알아요. 그냥 저 사람은 아무교회 목사다, 아무교회 장로다, 집사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그 삼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게 됩니다. 어떤 해외 의료 선교사로서 수고하는 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예수를 왜 믿게 됐나? 의대 다니면서 이 인턴이나 레지던탈 참 힘들잖아요. 인턴 생활할 때는 뭐 아주 시간에 쫓기고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그냥 피곤한데 이제는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교수분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밥을 타다 놓고서는 아주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주 보기 좋더래요. 그냥 자기 교회 안 다닐 때인데 아주 고룩해 보이고, 자기는 피곤해 지쳐가지고 짜증나는데 아주 그냥 손 모아서 식사 기도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는 식사 마치고 그 교수에게 가가지고 신앙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답니다. 그래 의사가 돼가지고 이제는 해외 의료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됐다 하면서, 믿음 없을 때 믿음 좋은 교수가 이렇게 참 식사하면서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그거에 감동받아서 구원받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평소에 불신자들에게 말에 있어서도 항상 선한 말을 하고, 행동이나 모든 생활면에서도 선한 행실로서 영광을 나타낼 때 언젠가는 택한 백성들이라면 그걸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신자의 신분과 생활, 신자의 신분은 택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와 백성입니다. 우리의 생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육체의 정욕, 욕심을 날마다 제거하는 생활하고, 선한 행실로서 빛된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